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창조주 열째 주일입니다. 우주 만물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동물과 기어다니는 것과 그것들이 생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태계와 환경을 조성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들과 더불어 살게 하신 우리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소서. 당신의 평화를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소서. 당신의 평화를 우리 모두에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약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3절, 14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서신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독거 노인들의 외로움과 신체 근력 기능 향상, 어르신 돌봄 서비스와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정보 접근성을 위한 스마트 교육 등 각 섹션별로 구체적인 도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인 돌봄 공백 문제가 해소되어 독거 노인들의 노후가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건강하게 보장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한국 사회는 작년 자살률 10만 명당 26.9명으로 OECD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률도 높아져 40대부터 30명 이상, 70대 이상은 45명 이상으로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이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질병이나 재해가 아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가 작년 하루 38명에 달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두고 주께 구하오니 젊은이들을 비롯하여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생명의 영이 이 땅을 덮어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선에 따라 각국의 주가 변동 및 외교 노선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은 자국 우선주의 때문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하는 등 세계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평화롭게 새 정권으로 이양되게 하시고 미국 내 계급과 인종과 지역 간의 갈등이 정의롭게 해소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계 리더 국가로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총 확진자 수는 우리나라 인구와 비슷한 5천만 명이 이미 넘어섰고 사망자 수도 광주광역시 인구보다 조금 적은 12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까지도 백신이나 그 밖의 치료제가 없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매일 40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추가 경정 예산을 마련하여 몇 차례에 걸쳐 전 국민과 정부 지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하긴 했지만 온 국민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른 세계 여타 나라와 비교하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K방역은 앞선 전염병들을 거울 삼아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한 결과라 여겨집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교회가 대비하고 준비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국가 차원이나 방역 당국에서 내놓는 조치에 적극 동참하며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감염을 막는 데 앞장설 수는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준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현대인들이 보면 좀 어색하고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과거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있었던 결혼 풍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중동 지역에서 결혼 관습이 이 마태복음 25장의 모세와 흡사한 지역들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웬만해서는 한밤중에 결혼하지 않지요. 그러나 중동에서는 늦은 밤에 등불 행렬이 낯선 광경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 단계의 절차가 있어서 신랑은 결혼 만찬에 도착하기 전에 다른 장소에서 지체되기도 하고요.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나 대단한 경사 아닙니까?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온 마을이 총출동해 신혼부부를 새 가정으로 보내면서 도중에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받도록 가장 긴 길을 통해서 갔다고 합니다. 유대 격언에 6세부터 60세 노인까지 결혼 행진곡에 발맞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랍비들은 혼인잔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면 율법 연구까지 제쳐두어도 좋다고 합니다.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의 결혼 관습을 볼 때 결혼 예식이 꽤나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우리 개념으로 몇 시간 정도가 아니라 며칠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기다려야 신랑이 올지 몰라 잘 수도 있었겠죠. 이처럼 열처녀 비유는 혼인 예식의 형식을 바탕으로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하는 유대인의 전통을 보여줍니다. 잠언에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두 여인으로 의인화하여 그들이 지나가는 남자들을 부르며 자신의 생활 방식을 권하는 모습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연극 무대처럼 지혜와 어리석음은 각기 5명의 처녀들로 분장시켜 사람들에게 어느 편을 택할지 결정하라고 요청합니다. 물론 여기서 지혜는 등불의 기름을 예비하는 것이고 어리석음은 때가 늦도록 그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순간에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신랑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즐겨 불렀던 찬양 중에 신랑 예수 오실 때 등불 준비됐나요? 라는 곡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 여는 혼인잔치와 같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열처녀 비유를 보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리는 지혜로운 사람과 마지막 때에 신랑 주신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어리석은 사람들도 나뉜다는 것이죠. 결국 내 인생의 정의는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말이겠죠. 이 비유의 교훈처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고 깨어있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굳게 마련입니다. 김연아나 소년제 같은 최고의 선수들도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유연하던 몸이 녹슨 기계처럼 될 겁니다. 성악가나 가수들 역시 하루라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영혼의 민감도가 떨어져 정신 차리고 보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결혼 풍습을 열처녀 비유로 들어 깨어있으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영적 운동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해석할 수는 있어도 안 읽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모르면 성경을 가르치는 저 같은 목회자나 신학자에게 물으면 해결될 문제죠.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문자
그대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매 순간 주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 묻고 구하라는 의미이지요. 에이, 그건 다 아는 거잖아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하실지 모르지만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에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 근원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만이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서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적어도 미워하는 마음은 사라질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체험했으니까 말이죠. 요즘 계속해서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환경 파괴와 이상기온으로 인해 빙하 속에서 동결되어 있던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인간과 접촉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 과학자들의 경고가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창세기 1장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6일 동안 모든 것을 먼저 만드셨지요. 인간이란 존재가 영화의 주인공처럼 제일 중요한 존재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처럼 해석되어 왔습니다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들이라 다른 피조물이 먼저고 인간이 뒤일 수밖에 없지요. 다른 피조물이 없었다면 인간은 원래부터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닌 연약하게 짝이 없는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공기가 없었다면 인간은 숨을 쉴 수 없죠. 그리고 물이 없으면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어 진작에 목말라 죽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새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땅에서 살아가야 하고 땅이 필요합니다. 새라도 언젠가는 땅을 기반으로 하는 곳에 내려앉아야 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인간은 결국 죽는다는 말입니다. 먹거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다른 피조물과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창세기의 청지기적 문화 대명령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공격적이며 인간편에서만 유리한 해석으로 살아온 결과가 환경 파괴라는 현 주소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호수아 24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적지 않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시대의 사건들을 부러워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기적의 순간 그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더 믿음이 좋아질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죠. 그 이야기 중 한 사건인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모세를 이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찍이 400여 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 거기다 40여 년을 광야에서 더 떠돌던 민족이 모세 사후 새로운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끓는 물도 시간이 지나면 식기 마련이듯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생생한 감격도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보다 그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고난 끝에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와 정복 전쟁까지 치른 뒤 아닙니까? 먼저 이스라엘 2세대임에서 가나안 1세대인 기억해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은 그들 자신의 힘이나 노력에 의해 정치한 산물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선물이란 점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다음으로 그 땅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가 언약 백성의 관점에서는 약속의 성취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는 죄에 대한 심판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백성은 당시 가장 타락한 형태의 다신주의와 성적 문란으로 죄악의 정도가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성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뚜렷하였습니다. 더욱이 지리적으로 가나안은 고대 인류 문명의 양대 발상지인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였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문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인 동시에 그들의 문화를 쉽게 세계에 퍼뜨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연히 이 양대 대문명의 좋은 이점들도 받아들였겠지만 우상 숭배를 비롯한 음란하고 가증스러운 온갖 타락 요소들을 받아들였고 그 땅에 뿌리 박고 있었고 심지어 그것들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악성 종양을 도려내듯이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도려내는 외과적 수술을 감행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나안 족속이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일시적으로 사용된 것뿐입니다. 그 땅을 오염시킨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고 세계에 대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었죠.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나 여호수아, 아님 다윗이나 삼손같이 힘센 영웅,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한 영웅적 주인공의 인간 승리나 한 민족의 완전한 승리의 역사를 그리는 것이 여호수아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그 연약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로서 긍휼과 자비에 의해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나 봅니다. 임대한 방한칸도 없이 이제 갓 시작하는 유튜브 교회인 가양교회와 목회자인 제가 그 누구보다 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강하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없고 내 옆에 계시기도 뻘쭘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강하신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세상과 기독교의 차이이며 다른 방법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요 묘수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의 이 중요한 언약 갱신을 위해 여호수아는 하고 많은 장소 중 왜 하필 세겜으로 온 백성을 모았을까요? 세겜은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들 중 한 곳으로 지정학적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정학적 정치, 경제, 외교적인 부분보다 이스라엘 역사와 영적으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형을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온 후 단을 쌓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곳도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 첫 언약 갱신의 에발산 역시 세겜이었습니다. 이곳은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고 아브라함과 야곱이 살았던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세겜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기원이 예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첫 예배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중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것처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와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많은 장소 중 세겜을 언약갱신의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던 건 아닐까요? 이렇게 소중한 장소인 세겜에서 안 좋은 기억도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바단 아람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세겜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간, 분노, 속임, 탐욕, 살인, 그것도 대량 학살, 약탈, 그리고 자기중심주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4장의 윤리적인 딜레마는 해석상의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임에 분명합니다. 성경은 야곱 및 그의 아들들과 세겜 사람들 사이 협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그 지역의 관습에 따라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은 좋은 조건으로 결혼하기 위한 청혼 절차를 밟습니다. 혼인 관계를 통해서 두 종족이 관계를 맺고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며 경제 생활을 하며 땅을 소유할 것이며 남의 집을 방문할 때 가지고 가는 예물인 빅물과 결혼 예물은 요구하는 대로 줄 것이라고 세겜은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디나와의 결혼을 요청합니다. 사실 엄청난 제안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야곱의 가족들은 굴러 들어온 돌이고 그 지역의 유지는 오히려 세겜 쪽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임을 감안하면 하몰과 세겜의 재환이 놀라운 일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도 세겜은 에브라임 고원 지대의 에발산과 그리심산 위치에 있어서 동서남북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야곱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제안임이 분명했죠. 그래서 야곱이 하몰과 세겜의 청원 제의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조건으로 협상하고 그들을 대량 학살했을 때 침묵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유사한 일이 최근 발생했죠. 기독교 신자 하나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사찰의 건물을 고의로 방화한 사건 말입니다. 방화범인 이 신자는 경찰 조사에서 그 절을 불지르라는 신의 계시가 있었다. 할렐루야 하며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심지어 이 신자는 과거에도 사찰 현수막에 불을 지르는 등 이 폭력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NS 상에서는 이것이 테러가 아니면 무엇이 테러란 말인가? 유럽에서 이슬람이 테러를 벌이는 것을 염려할 겨를이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기독교 테러가 큰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불교교 안팎에서도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는 말이 나오고 심지어 우리도 동태복수법으로 대응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아주 예전에 제주도에 있는 한 사찰에 기독교인이 들어가서 도끼로 부처님의 이 목을 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 NCC가 조계종을 찾아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계종에서는 한국기독교 화양식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NCC 측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스님 왈, 목사님들, 우리 조폭, 여기서는 조계사 폭력배를 말합니다. 조폭 10명만 풀어서 영락교회, 사랑의 교회 등 대형 교회들 10개 정도는 지도새도 모르게 야밤에 불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했다는 거예요. 이 한국 NCC 측에서 이 한국 교회도 문제지만 이렇게 잘못 가르친 선교사들이 문제니까 선교사 화양식으로 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이 문화재로 지정된 부산 범어사나 여수 향이랑 같던 이 천년 고찰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불교계에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죠. 이번 고의 방화 사건에 대해 여타 교단과 교파들은 침묵을 지키고 유일하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만 입장문을 내고 사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침묵과 그 아들의 만행이 약 4,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왜 데자부처럼 오버랩될까요? 이건 아마도 올바르지 않은 종말론 때문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디 타자나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이 종교단체를 불지르라고 하겠습니까? 해를 끼치는 단체도 불지르지 말고 너에게 법과 질서가 있으니 그것으로 해결하라고 하시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재림은 관심사였나 봅니다. 5장짜리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중요한 주제가 될 만큼 각 장마다 이 재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4장 13절부터 5장 11절에 그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인 4장 13절에서 1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강림의 확실성을 근거로 그 강림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건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둘째 부분이 5장 1절에서 11절에는 그리스도의 강림이 도적과 같이 예고 없이 갑자기 온다는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올바른 종말 신앙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음이 틀림없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체류한 기간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알 수 있듯이 고작 3주 정도였습니다. 이 짧은 기간 바울은 선교사적으로 볼 때 엄청난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 성공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미움과 노여움을 싸서 베레아로 도망해야 했죠. 어떤 장소에 3주간 있은 것으로 기독교의 뿌리가 내렸다는 것은 놀랄 뿐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여 보낸 장소는 제2차 전도 여행 기간 1년 6개월이나 머물렀던 고린도에 있을 때로 보이고 이 서신을 디모데 편으로 보낸 장소는 아덴으로 보입니다. 디모데를 통해 전해 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소식도 있고 걱정되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몇 년 아니라 수십 년 가르치고 전해도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인데 고작 3주 전하고 가르친 사람들이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일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믿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참으로 좋은 모델이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나쁜 소식도 적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도 다미성교회 등과 같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재림의 교훈이 불건전한 상황을 일으켜 사람들이 이를 중지하고 일상의 모든 일을 포기하고 어떤 종류의 이교적 기대를 가지고 재림을 대망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재림이 있기 전에 죽은 사람들의 일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 현실 세계의 모든 법률, 권위를 경히 여기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현대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주간의 짧은 이 기간에 다 제대로 된 지도자도 없다 보니 그들은 본래의 부도덕한 상태, 즉 음란한 삶으로 되돌아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권면을 담아 데살로니가 전서를 서신으로 이렇게 보내게 된 것이죠. 그 중에 재림이 있기 전에 죽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재림을 매우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재림이 자신들의 이 생전에 반드시 올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재림 이전에 죽은 사람들을 근심했던 것이죠. 죽은 사람들은 이미 인생이 끝났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더구나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형제자매 중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죽음을 맞았을 테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으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궁금했을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픔으로 인해 비록 노예이긴 해도 먹거리 걱정을 안 했던 시절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도 원래 따랐던 이방인의 죽음이나 장례 방식으로 회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 없는 다른 이방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한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위로합니다. 죽은 이를 잠자는 이로 묘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15절에 3번씩이나 묘사됩니다. 하지만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도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들은 수십 일씩 애곡하고 장례를 치르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천국 시민권자들도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해 자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때에 죽은 성도들의 부활을 묘사하면서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치 잠든 자를 깨우는 것처럼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는 모습은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라고 묘사합니다. 마치 어떤 일을 마치고 편안히 자는 것처럼 말이죠. 신약에서 성도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묘사한 것은 구약에서도 나타납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죽음을 조상들과 함께 눕는 것이라고 묘사하며 유언했습니다. 이제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는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죠. 잠은 활동과 노동으로부터 쉬는 시간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자면서 쉬어야만 깨어난 뒤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잠자는 상태라는 것은 활동이 정지된 것이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생리작용 외에는 모든 관계로부터 끊어진다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숨을 거두는 순간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져 단절됩니다. 하지만 잠자는 상태에 있다 깨어나듯이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오는 세상에 대해서는 깨어있는 상태가 된다는 의미에서 성경은 죽음을 잠시 잔다는 의미에서 잠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는 죽음 그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깨어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부자는 죽은 후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5 형제의 구원 문제에 관심을 보입니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계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분명 죽음 이후에 영혼이 깨어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모두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이 세상에서는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는 세상에서 깨어있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자는 자들이 아침에 벌떡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에 확실히 부활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만큼 성도들의 부활도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특히 성도의 죽음도 영광스럽게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는 이유이겠지요. 이 점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한 주위나 환경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봅니다. 라인홀드 니버의 책의 제목처럼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구조 때문일 겁니다. 공동체에서는 집단의 이익에 불가피하게 지배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모여 집단이 되면 그 구성원들은 재산 등 뭔가를 불리기 위해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았을 수많은 일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집단적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도 야곱과 그 아들들이 세겜에서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오용하고 대학살을 저질렀고 그 상황에서 야곱은 침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대비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때야 할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는 질문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를 통해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나 오래 기도하면서 나를 바칠 수 있나. 얼마나 오래 기다리면서 세상 바꿀 수 있나. 얼마나 오래 가슴 졸이며 빵을 모을 수 있나. 얼마나 오래 눈물 닦으며 땀을 흘릴 수 있나. 주린 내
내 이웃을 먹여 눈물 닦아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먹여주셨던 주님 기억합니다. 얼마나 오래 준비되었나 어른이라는 마음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나 겁에 짓눌린 실패 푸르른 초원 모두 모여서 주님 말씀 들을 때 빵과 물고기 나눠 먹이며 기적 이루어냈네. 주린 내 이웃을 먹여 눈물 닦아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먹여주셨던 주님 기억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세계 위에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